요한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유다서와 동일하게 요한이서는 이단 세력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비록 모두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서지만 서신서의 모든 내용과 초점이 잘못된 진리와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쓰여졌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서와 같은 경우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인 만큼 요한이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맹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분별력 있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중요시하는 사랑은 진리를 외면하거나 타협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지켜지고 행해지는 분별력 있는 사랑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이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이서에서 다루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 혼자만 그렇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미혹하여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혼자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적 특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의 종류와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도 거짓 세력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국은 이단이요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이서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며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세력들에 대해서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단을 향해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단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단들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상징적 교훈에 불과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을 향한 선한 교훈과 메시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속죄의 제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인간을 향한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효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피조물이 되시기 때문에 결코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부인하면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의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9절 전반부에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서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7절에서는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고 9절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훈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무엇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교훈이며 진리인지 많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잘 정리되어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진리,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들은 이미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잘 해석하고 풀어서 우리에게 교리나 신학이란 이름으로, 또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지만 기독교 전통적 교훈과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진리나 교훈이나 계시의 교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9절 앞부분에 보면 지나쳐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나쳐라는 말은 앞서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어져 오는 기존 전통적 가르침보다 더 진보되고 더 나은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곳, 새로운 진리와 계시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 곳은 100% 이단이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단들을 향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단들을 가리켜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본질적인 특징과 모습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바른 진리를 거절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자신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래전 실제로 어떤 이단들이 개신교 지도자들의 모임하는 곳에 가서 방해 집회를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확성기를 들고 외치는 구호 중 하나는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개신교 교회는 자신들을 핍박한다. 자신들을 이단이라 부른다. 이것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을 중지하라. 이것이 그들이 외친 구호였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보자면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회개의 경험도 구원의 체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자면 결국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고 그들의 회개나 구원의 체험도 궁극적으로는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한 적도 없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회개와 믿음도 있고 가짜 구원과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잘못된 교훈에 거하며
참된 교훈을 거절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적 성경적 가르침은 사도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는 구약 성경은 필요 없고 신약 성경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고, 복음서와 사도들이 쓴 구원의 교훈과 진리가 서로 다르다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에서 억지로 오류를 발견하고 서로 다른 점을 찾아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인간의 해석을 더 높게 여기게끔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인간을 향한 사랑과 정의와 자유의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결국 자신들이 믿고 싶고 자신들이 듣고 싶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와 동일하게 인생의 주인이 결국 인간 자신이며 선과 악, 옳음과 그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과 적용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왜곡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쏙 빼놓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단들이요 적 그리스도의 모습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주장하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선언 앞에 우리는 과연 성경의 바른 진리와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이단들을 향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결국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내린 처방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집은 예배의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고 교회 지도자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것이 성도들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즉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단들을 존경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그러한 자들을 반기지도 말고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과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단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일을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단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같은 반 친구가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의 동료가 문제가 있는 교회나 단체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아예 피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일적인 문제로 만나게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깊은 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 동료, 학교 친구, 동네 사람으로서 사이좋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관계는 이단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바르게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삶 속에서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 개인적인 깊은 관계나 신앙적으로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정에 약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앙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다 보면 우리가 이단에 속한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반대로 상대방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을 위험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미혹당해 악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크게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은 함께 이단의 무리에 속하거나 그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소극적인 면은 그들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을 이단이라고 불리우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너무 그들을 멀리할 필요는 없다. 그들의 가르침과 주장도 나름대로 괜찮고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경계심을 잃어버리고 옹호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WCC라는 종교운동이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중요한 종교들이 인류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난민 문제, 기아 문제, 전쟁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을 다른 종교와 함께 협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서로 협력하다가 나중에는 협력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WCC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서로의 종교에 모두 구원이 있다는 주장까지 하는 타협의 자리에까지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소극적으로 경계심을 없애고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니 결국에는 거짓 종교와 이단들을 옹호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단에 속한 아무개를 오랫동안 보았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어. 어찌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나은 점이 많아. 이렇게 조금씩 경계심이 허물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 하다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아예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들도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같이 일도 하다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보통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평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 중에도 우리보다 정이 많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깊은 관계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옹호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타협은 아니더라도 소극적인 타협도 우리를 나도 모르게 악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것이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의 교제와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절대로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를 변화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과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절대로 악한 자리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맹신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악한 자리에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단과 이단에 속한 자들과의 만남과 관계를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와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분별력 있는 사랑이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바른 진리 안에 돌아오는 것을 위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관용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 사상과 거짓 가르침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 그것에 미혹당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은 봐줄만 하지 않은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잘 보면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 왜 그렇게 까다롭고 왜 그렇게 그들을 정죄해? 너희는 그렇게 완벽하니?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소극적으로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 세력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치는 교훈을 철저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교리를 중요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고 따르는 교리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은혜롭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굳이 틀린 부분, 다른 부분이 찾게 되고 비판적인 성향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좋은 것은 분별은 잘 되는데 너무 비판적이 되어서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든 것은 많지만 그러다 보니 가슴이 냉랭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큼은 엄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만큼은 싫든 좋든 교리와 신학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늘 진리와 사랑을 균형 있는 자세로 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사랑도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도 보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라는 말을 함으로 진리와 사랑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이단 사상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주는 말씀 가운데 사랑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잘 파악하고 거르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고 동시에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만의 노력으로, 우리만의 의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은혜 안에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은 사실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며 이러한 성도들이야말로 자연스럽게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성김의 교회 성도 한 사람 모두가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고 이단들의 미혹을 넉넉히 이겨내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